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애쉬 웬즈데이 해서 제의 수요일로 이제 오늘부터 명칭을 그렇게 하고 시작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경건에만 초점 맞추기 어려운 삶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가정에 또 일도 있고 또 직장에 또 일도 있고 한데, 우리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생활이 단순했으니까, 이때 이제 사순절이 들어가면은 금식도 많이 하고 특별히 경건에 힘쓰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우리가 사순절 때 경건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 경건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방법, 또는 경건을 위해서 무언가를 안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언가 더하는 방법은 특별히 40일 동안 내가 작정해서 시편을 다 읽어보겠다, 아니면 복음서를 다 읽어보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읽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이 40일 동안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따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한 기도를 더하는 방법.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분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 아니면은 하루에 한 사람씩 중보 기도를 하는 방법, 아니면은 하루에 한 특별히 선교지를 정해서 기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는 방법,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내가 이번에 사순절부터 끝까지 특별히 사순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또 새벽 기도를 더하는 방법. 아니면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40일이면 40명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게 너무 많다, 힘들다, 그러면은 10분의 1로 줄여서 4명에게 이 사순절 동안에 뭔가 구제를 하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 있는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뭔가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뭘 안 하는 겁니까? 경건의 평소에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주로 이제 좀 중독되는 나쁜 습관들, 이런 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40일 동안에는 정말로 내가 욕 한 번도 안 하겠다, 안 하는 방법이죠. 이번 40일 동안에 내가 나쁜 생각을 안 하겠다, 뭔가 안 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한테 좀 중독된 것, 예를 들자면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은 온라인에 완전히 중독되고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하루에 1시간 게임을 하는 것을 30분간 줄여서 30분간 안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뭔가를 더하는 방법들, 무언가를 안 하는 방법들.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거는 내가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데 평소에도 늘 이건 좀 나쁜 습관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안 하거나 좀 줄이는 방법,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통해서 내 경건함,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경건의 영성이 생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천 색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칼라죠. 예전 칼라가 이제 사순절부터 부활절 전까지 이제 보라색이 되는 겁니다. 짙은 보라색. 이건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이 보라색 색깔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개 많지만은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예전 칼라가 이제 보라색이 될 겁니다. 그럼 보라색이 끝나고 부활절 되면 무슨 색깔이 되죠? 흰색이 되죠. 흰색은 승리, 순백함, 그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고 승리할 때 이 보라색 칼라가 끝나고 다음에 흰색이 되는 이제 이런 예전 칼라를 통하여서 또 우리 신앙의 상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되는 날이니까 좀 더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부터 보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날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 안식일 날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이 규정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미시나 정통, 그러니까
구전으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그 전통에 의한 어긋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말로 전해오는 구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레위기 이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시나 전통에 의하여서 안식일 날에 왜 빌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보다 더 우선적인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죠. 안식일의 주인은,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실제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회복 또는 치유를 통하여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6절 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우리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제자로서 따라다닙니까? 아니죠. 흠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그 중풍병자 때도 따라왔고, 또 뭡니까? 세리, 레위를 부를 때도 거기도 같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을 식사하는 걸 가지고 또 흠 잡으려고 또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안식일 날에 미리싹 비비는데 거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 됐다. 이거 뭔가 우리말로 하면 뭔가 좀 일어날, 뭔가 좀 썸씽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이거죠. 안식일 날이고 회당에 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뭔가 이제 할 수도 있겠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또 일을 한 것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단어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그림하고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격하려고 흠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흠을 찾으면은 고발하려고 그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자기 정체를 감추고 호시탐탐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이런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고 내가 몰랐구나. 이 말씀이 원래 율법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흠이 나오면 율법에 하나라도 흠이 나오면 그거 잡아가지고 또 공회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하나님도 우리를 호시탐탐 살피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호시탐탐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도우려고 호시탐탐 살피고 있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이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잡아서 또 참소하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 참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앞에, 그 사람들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 기적에서 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어도 이 사탄처럼 참소하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해줘도 기적이 아니고 어떤 영광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경이 처하고 어려움이 처해도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민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아직까지 성장과 성숙이 안 됐을까? 이런 질문은 내가 내 자신에게도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고민을 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눈에 잘못이 보이면 그걸 덮을 줄 알고 그걸 감출 줄 알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또 뭘 또 흠을 찾는 그걸 다 아시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이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면 저 사람들이 또 뭐 미시나 율법 뭐 들고 와서 또 나를 공격하는 거 그들의 생각을 알면 제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요 사람들 날 공격하려고 또 저 눈에 불 켜놓는 거 봐. 내가 오늘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 고칠 줄 알았지. 오늘은 안 고칠 거야. 이렇게 해야 이게 원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각본인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손 바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우리 같으면 그냥 잠잠히 제 같으면 잠잠히 지나갈 건데 이 또 예수님께서 엿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이걸 또 작동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려고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죠. 자, 손 마른 사람이 뭡니까? 손에 생기가 없어서 이게 마비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제 마비돼가지고 오늘 손이 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당에 온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오래전부터 손이 말라가서 오래전부터 이 손에 생기가 없어가지고 손에 마비가 되고 한쪽 손을 제대로 놀리지 못했던 사람.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쳐도 뭐 문제가 될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은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 안 고쳐도 돼요. 수년 동안 그래 있었는데 뭐 하루 좀 지체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또 공격하려고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사람이 진짜로 여기서 막 숨이 넘어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손 마른 사람 이거 안 고쳐도 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서 일어서서 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손 마른 사람 보라, 손 마른 사람을 보라라고. 자, 이 손 마른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상이 손에 생기가 없어서 말라버린 마비된 현상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은 이 단어가 없는데 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 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되어 있습니다. 완악함. 이 완악함의 헬라어 원뜻이 뭔가 하면 대리석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대리석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아주 문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뭔가 비슷한 걸 발견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해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뭐 불가능한 거고 손 마른 사람은 생기가 없어서 마비된 겁니다. 건조한 거죠. 자,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대리석같이 딱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기에 생기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 생기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오늘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말랐지만은 손이 마비됐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마음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원어로 보고 깊게 생각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고 회당에 심령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고 심령이 마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마른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볼 때는 둘 다 말라 있습니다. 둘 다 생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생기가 없고 한 사람은 심령, 마음에 생기가 없습니다. 누가 더 문제입니까? 마음에 생기가 없고 마음이 마비된 사람이 더 문제죠. 이 사람이 더 문제, 이 사람은 시급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생기가 없고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말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마음이 마른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할 때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장면 슬로우 모션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일었을 때, 아마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저는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기가 없고 말라 비틀은 것을 보여주면서 뭐하고 싹 겹치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생기가 없고 말라 비틀은 것을 쫙 같이 비추는 겁니다. 감독하면 잘하겠죠. 영화 감독하면. 왜 저한테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서 초점을 맞추면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의 손이 말랐구나. 내 손은, 내 발은,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보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은 무엇이 말랐느냐, 이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른 건 보여도 눈에 안 보이는 건 뭡니까? 마음이 마른 건 안 보입니다. 자,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이게 뭡니까? 어제 제가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법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법과 생명법이 갈등이 일으켰을 때 더 우선법 되는 것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생명법을 더 우선 지켜야 됩니다. 지금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안식일에 너희들은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말하지,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 손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손이 죽었다. 이거 살려야 되지 않느냐? 생명법이 아니냐? 물론 우리 한 사람의 신체 기관에서 한 손이 죽어 있다고 해서 사람 전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손 자체를 보면 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생명법 우선 원칙에 하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 손을 내밀라. 자, 마비된 손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그런데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게 이제 생리화학적으로, 화학생리인지 생리화학인지 보면은 그 말씀이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손에, 마비된 손에 생명이 들어가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무엇도 고쳐져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네들의 마음 속에 생기와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마음도 온전하게 돼야 돼,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더 굳어지는 겁니다. 더 굳어지는 것. 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반비례해서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오판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손 마른 사람은 손이 고쳐지는데 마음이 마른 사람은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미리싹을 자르는 분, 이 안식일 이 규정을 볼 때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게 기적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누가복음에서 틈틈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도 계속해서 어떤 사건의 연결고리,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게 아니고 기도하시러 밤새도록 막도록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자, 이제 제자들이라는 무리가 나타난다. 자, 지금까지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불렀지만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선출합니다. 12명의 명단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는 기록된 내용을 들러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무리들,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따라왔죠.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새로운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였는가를 보여주는가 하는 게 그게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 세 그룹의 사람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모, 예수님을 공격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자들처럼 따라가지도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교로 변하고 하는 사람들, 대적자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했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공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는 사람들. 이 세 그룹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보면은 가끔 이제 새 가족이 와서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늘 그래서 교회가 원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사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인들만 모아놓은 공동체가 두 군데 있다. 세상에서. 감옥과 교회. 다른 거는 뭐냐? 감옥은 자기들이 죄인인데도 죄가 아니라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교회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다 죄인들이에요. 그건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갈등과 마찰과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더 자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그런 대적자들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여러분 말 좀 아시다시피 바닷물이 짠 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짜잖아요. 그죠? 바닷물에 소금이 몇 %인가요? 3%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도 안 되는 그 소금의 양이 그 큰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작더라도 얼마나 이게 우리 말하면 액기스가 있는 농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도 많고 또 대적자는 권세도 많았어요. 종교적인 권세를 쥐고 있었으니까. 일반 무리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여러분 20-80 법칙 알잖아요. 20-80 법칙은 뭔가 모든 공동체의 80은 다 관람자나 구경자나 반대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은 20% 때문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이거 교회 원리도 비슷해요.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헌신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많아야 20%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죠. 교회의 헌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엿보는데 이제는 12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딱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목회를 하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어떤 공동체 가끔 이제 뭐 후배나 동료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 뭐 이 사람도 방해하고 저 사람도 방해하고 목회가 힘들어 교회도 힘들어라고 말할 때 저는 항상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한 2-3명밖에 없어요. 제가 그럽니다. 그 2-3명 데리고 해야지.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인이 50명이면 45명이 자기를 반대한대.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5명 찬성한대. 됐네. 5명 데리고 목회하는 거지. 뭐 45명 그 대적자들 그 초점 맞추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예수님 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 일반 무리들, 구경꾼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짜증만 하고 속만 상하지. 그러나 선택한 제자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똑같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공격하고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을 안 줍니다. 그 마음 주면 그 사람들에게 다 휩쓸려 가는데, 그러나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과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12명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 구경꾼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이 구경꾼의 무리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1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 당시 갈릴리에 살면서 이 명단을 받아봤을 때는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은 인원이 고작 요 명단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룟 유다 하나밖에 없네요. 전부 다. 자, 그 당시에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랍비가 가다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싸가지가 있는 사람, 요거 잘 키우면은 훌륭한 랍비가 되겠다. 그러면 랍비 가서 따라오너라라고 말하고 또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이 랍비를 따라와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좋은 자질이 있으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합니다. 랍비가 자기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좋은 자질과 배경과 이런 걸 다 보고 제자들로 삼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전형적인 랍비였다라면은 가룟 유다만 선택했을 겁니다. 나머지는 랍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율법 학교에서 이미 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율법 학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가업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탈락자들 중심으로만 다 뽑았어.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은 사람들의 명단이 이게 요거예요.
아니 이 명단 뽑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를 했으면 최소한 가룟유다 정도는 되고, 가룟유다 레벨이 높은 어느 귀족의 아들, 장관의 아들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비록 소수니까 이 사람들 파워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하니까 야고보 와 막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을 선택했구나라고 말하자면, 2000년 전 그 당시로 들어가면은 진짜 이거는 이 명단을 받아보고는 나 이분들하고는 목회 못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누가복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된다고 얘기했죠. 마리아가 기도할 때 구약의 한나의 기도를 받아서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그러나 배부른 자, 높은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천하게 하시고, 이게 20절에서 네 가지 복, 20절과 26절에서 네 가지 복을 선포하고 네 가지 화를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지 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전부 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싹 뒤집어 엎습니다. 왜? 그 당시에 웃는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 부유한 자들은 그 당시 사회 구조가 너무나 악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구조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악한 일의 희생자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로 올리는 거죠. 이걸 이제 전부 다 사회개혁 막 이런 데만 이제 막 정치개혁, 사회개혁 이런 데만 확 이제 적용시킨 것이 이제 종교 정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12제자들을,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제자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실패한 자들,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눈물 흘린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기초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고, 뭐 제자 훈련의 원칙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될 필요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있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다시 올려주시고, 약하다고 해서 약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소외됐다고 해서 무시당한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에 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올려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민자로 약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약한 자를 향하는 예수님의 손길, 그 손길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이 경건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무언가를 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주님을 닮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한 자, 무시받는 자,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터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손길과 발길들을 그 발길들 위에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장한 자녀들에게 그들의 미래와 진로와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하신 우리 장건 집사님이야 환우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낙담한 심령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